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53장 예,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신령을 굳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44번 요한복음 1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고난을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회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회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492장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념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하니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담게 하셔서, 하나님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교만해서 저희들은 늘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질고와 고통과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다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아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밝히 조명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다가 영원한 종살이에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종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악한 그 왕들과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 하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저희들이 영원한 천성 천국에 올라갈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누구와 싸워야 하며 또 이 싸움의 승리자가 누가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해주실지를 우리가 밝히 보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잠깐 지나가는 삶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이러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저희들이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 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아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얻어서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또 새로운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리서부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하나님 정복하여 주셨듯이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오늘 이제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분깃 또 기업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서 우리 문재상 권찰님 또 우리 장자희 권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가 참 온갖 여러 가지 악한 괴계가 끊임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종을 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수능도 얼마 남지 아니하였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분명한 것은 가장 지혜롭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슬기형제도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잘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 자, 구약 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슬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도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또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분깃, 상급, 이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셔서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심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이 기업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창세기 17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 다른 땅도 아니고요. 그 지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는가?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서 기업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땅은 영원하지 않죠. 거기는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한 그러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그것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죠. 분명히 내가 너희와 약속한 대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보이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그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입니다. 기업하니까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의 뜻은 그런 기업의 뜻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저도 처음에는 왜 기업, 성경의 기업,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기업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장 적당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라고 썼겠죠. 기업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깃,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그리고 상급, 이 상급이라는 단어도 같이 포함됩니다. 상급.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했죠. 그러면 다 된 게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받아야죠. 물론 받기 위해서 싸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그게 더 큰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더 큰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이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 소망은 그런 영원한 분깃, 영원한 상급.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업이 되신다. 상급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도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나라가 되려면요, 땅도 있어야 되고요, 또 백성도 있어야 되고요, 또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의 그래도 제대로 갖춰진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을 데리고 또 땅, 가나안이란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세워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 이 역사와 같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사는 거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오늘 교훈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분기, 상급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도대체 뭐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뭘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 뭐 물질, 뭐 이런 거를 바란다면 그거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나눠주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분깃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한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는 먼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 자,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자, 12장까지는 이제 전쟁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싸우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있었고 또 여호수아도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갑자기 왜 나이가 여호수아가 들었을까가 아니라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난 거예요. 세월의 장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여호수아가 참 수고 많이 했죠. 이 모세를 이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늙었다는 말씀을 왜 했을까? 그만큼 여호수아가 한편으로는 열심히 충성한 거예요.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벌써 돌아보니까 벌써 여호수아가 이제 어느덧 이제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힘도 이제 다 빠지고 연약한 가운데 되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참 그죠?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이 세월을 이기는 장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때가 다 있습니다. 때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다 큰일 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또 하나님이 이어서 해주시고 또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늙게 됐는데 그러면 그 뒷일은 누가 하는가? 그 뒷일은 또 하나님이 또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이제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 이게 참 모세도 그렇죠, 그죠? 모세도 할 일 다 해놓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코앞에서 하나님 내려가 버렸어요. 여호수아도요. 열심히 전쟁하고 났더니 이제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맨날 싸움만 하고 정신없이 늘 그 전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 긴장하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막 사람이 살기가 있지 않겠어요? 이 죽이고 살리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요. 이제 평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화의 시대에 이제 화목하게 이제 자기도 이제 한 가정 또 한 그 나라에서 이제 평화로운 그러한 시간을 좀 보낼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알고 이제 보니까 어느덧 이제 세월이 다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고 뭐 그렇게
이제 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1편 9절 말씀 보면 나를 이게 이제 시편 71편이 보니까 노인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시간이 되면 다 때가 되면 이제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죠. 예. 얼마든지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곧 시간이 되니까. 9절 말씀 보면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는 비록 육체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져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연약해졌다는 것은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체가 쇠해져야, 그러니까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활체예요. 부활할 겁니다. 영원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 육체가 쇠해져야 돼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죽어져야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그 감정, 이 육체적인 것에 자꾸 이렇게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약해지고 또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그러면은 자꾸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낙심이 되고. 그러나 이 시편 71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이다. 더욱. 여러분, 나이가 좀 드셨어도요, 이제 뭐 아무것도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나. 그게 아니라 보세요. 시편 71편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찌 보면 그 노년의 때가 천국에 더 가까운 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찬송 부르는 거와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부르는 거와 확연히 다를 겁니다. 확연히 다를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찬송을 불러서 좀 뭔가 내가 좀 할 것 같고 힘을 얻으려 하지만 그러나 노년의 때의 찬송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제 열매가 이제 잘 이제 익어서 열매를 잘 이렇게 맺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냥 말만 하면 찬양만 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냥 입에서 말씀만 나오고 찬양만 나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이 많아지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말씀 이렇게 많아지세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내가 또 했던 말 또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다고 내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깜빡하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뭐 꼭 치매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뭔가 내가 자꾸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시편 말씀을 볼 때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자꾸 자기 그런 연약함을 자꾸 내뱉으면은 더 연약해 움츠러집니다. 움츠러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내가 피해자 같고요. 우리가 71편 15절 말씀 한번 더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이고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가 전하고 계속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나타내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후대에까지.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주고 가르쳐주고, 근데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겁니다. 뭐 이제 나를 위해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노쇠해져서 뭐 먹어도 맛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즐길 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이 빠지고 연약하게 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기도 잘 못합니다. 바쁘거든요. 피곤하고 또 성경을 보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대신한다기보다 어쨌든 그렇게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또 하고 싶지만 또 몸이 또 안 따르잖아요. 몸이 또 안 따르잖아요. 그래도 힘쓰는 겁니다. 그래도 힘쓰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계속 찬송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들 가까이 하고, 또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가 또 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그렇게 됐을 때 잠언 2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금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백발이라. 저도 이제 머리를 염색해야 되나 이제 벌써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백발 멋있는데 말이죠,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좀 예민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머리가 당연히 좀 빨리 휘어지는 분들도 있죠. 근데 아이들이 단번에 딱 보면 이제 할아버지다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40대에 벌써 완전히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50에도 그렇고. 근데 아이들이 그게 좀 민감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민감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또 좀 단정하게 보이려고 이제 염색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좀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사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다 그랬어요. 백발. 그 흰머리가 사실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역행해서 그래요. 사실은 원래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른들을 존경하고 무대하고 그랬을 때는 뭐 염색 안 해도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우받고 존경받고.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말세대가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뭐 공경합니까? 조심해야죠. 함부로 얘기도 못합니다. 훈계도 못합니다. 자녀들은 또 말을 듣겠어요? 참 그런 안타까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고 힘이 노쇠해지고 비록 그랬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고,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더욱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게 정말 그 아름다운 노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노후.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막 그냥 인상 확 쓰고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냥 뭔가 막 이렇게 온 세상 그걸 다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막 그냥 뭐 특권들 막 그냥 화 막 내고 막 호통치고 막.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백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 부르고, 이게 정말 잔소리 같은 잔소리인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어린 아이들도 사실은 우리 신앙이 훈련이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뭐 복잡하게 무슨 단계를 거쳐서 뭐 수업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다시 주일날 만나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그런 하나님께서 심플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 우리가 복잡하고 유혹이 많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방법을 이제 막 연구한 거죠. 요즘에 인터넷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틀어놓고. 그 찬송, 여러분, 찬송 틀어놓고 있는데, 말씀을 틀어놓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나에게 시비를 걸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그 찬송 들으면서 내가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찬송 들으면서 내가 짜증 낼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게 안 들리면 내가 그냥 막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양심상,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데, 저쪽 구석에서 막 애들이 막 말을 안 듣고, 또 누가 막 나에게 막 여러 가지 자극을 하고 하면, 찬송이 나오니까 그나마 내 양심이, 그죠? 말씀이 나오는데 내 양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그 심성을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요, 찬송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본성이 죄, 부패성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거 틀어놓으면 그거 듣고 싶고, 그거 보면 그거 보고 싶고, 그거 보이면 그거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세상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 우리 성도들이 그 유혹에 얼마나 그게 참, 그 한 번 먹으면 또 두 번 먹고, 또 거기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고,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도 여러분 보세요.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교회를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고, 그러면요. 그래도 내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긴 뭘 합니까? 지금 다 한결같이 어떤 말씀 하냐면, 처음에는, 저희 아파트에도 처음에는 막 찬송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그래도 몇 분이 그래도 예배를 하시나 보다. 언젠가부터는 찬송가 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래도 정장으로 딱 이렇게 한두 번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옷도 그냥 대충, 머리도 대충,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틀어만 놓고 자기 일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양심에 예배는 들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설교 실시간 틀어놓고 자기 막 볼일 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없어요, 이제. 덮어놓고 그냥 이따가 뭐 그냥 자기 전에 한번 말씀 듣지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인터넷 뭐 유튜브 뭐 한다고 지금 난린데, 그러면 목회자가 세상 편합니다. 그거 안 틀어놓고요, 그냥 앉아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떡을 나눠주고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눈으로 보고 만나고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전화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전화만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뭐 큰 대화 안 하더라도 이렇게 만나니까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 계셨군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들어가면,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2절에 이 남은 땅을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스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사람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에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배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이 사람 땅과.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지도들이 막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분이 잘 그렸어요. 근데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자, 여기가 이제 바다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가느란 소리 이제는 좀 자주 보여드리니까 이제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 여기가 요단강.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건데, 자, 지금 앞에 요 지역은 어디냐면 요 아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 부분. 요 애굽의 시내가 요 밑에고요. 블레셋 이쪽이 이제 블레셋, 에그론 이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사, 아스돗, 아글론, 가드, 에글론, 자, 이 지명들이 이제 계속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데,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이 해안 쪽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쭉 이제 위쪽에 이제 북방, 여기 이제 쭉 위로 이제 있는데, 계속해서
이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벨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레바논 그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다시 아까 사진을 보면 아까 요 밑에 지방부터 쭉 여기를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위 하맛 요 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이제 서편이에요. 서편.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남방, 북방 다 점령했다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네, 여기를 이제 다 이제 분배하라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나누는데 실제로 보면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했죠. 자, 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인가 하면, 자,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요 편이 이제 이 요단 이 서편이고 이 동편. 자, 우리가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미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 땅을 이미 이제 허락을 받고 이 땅을 얻었어요. 이미 얻은 겁니다. 이미 얻은 땅이에요. 모세에 있을 때 이미 얻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얻었지만 어떻게 허락을 했냐면, 그러나 이 서편까지 다 점령을 해야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해서 이 루벤과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같이 이제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2지파 반, 여기는 이제 9지파 반. 그래서 총 이제 12지파죠. 12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12지파인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을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12지파인가? 요셉 지파가 2지파입니다.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자녀에게 2지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 지파는 그 노란자 땅, 노란자 땅, 좋은 땅, 그리고 땅은 넓은 땅, 그렇게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제 잘 살게 하다가 이제 요셉이 비록 실질적인 장남은 아니지만 루벤이었지만 그러나 장남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2지파를 준 겁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요당 동편. 아까는 서편 쪽이었고, 이제는 요당 동편인데, 이 요당 동편은 사실은 모세가 이미 점령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서가 좀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다시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요당 동편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싸워서 해온 땅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함으로써 이 앞에 그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했던 그 땅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당 동편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루가까지 이르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사나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였더라. 자, 이 요단 동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이에요. 아까는 서편, 이제는 여긴 동편. 이 모세가 점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강이 크게 이제 아르논강, 여기 셀레 시내가라고 있는데 아르논강, 야복강, 아르목강이라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요 강을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 구술 사람, 마아가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죠. 다 또 쫓아내지 못했다.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결국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이걸 다 쫓아냈으면 좋아요. 편안하고. 근데 이것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죄의 부패성. 그걸 우리가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걸 이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힘써 나갈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이 부패성 때문에 그게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해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롭게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가시 그걸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감사한 거죠. 자, 그리고 14절에는 자, 1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아까는 쭉 이제 점령한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분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또 똑같은 질명을 말하면서 또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이 레위 지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아멘. 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왜 기업이 없을까요? 다른 11지파는 다 땅을 차지해서 거기 살게 했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그렇다고 살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은 어떻게 살도록 하셨냐면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왜 화목제물로 레위 지파가 살게 했을까요?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또 거기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 일에 매진하라고. 그러니까 겸하여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이 화제물은 누가 바치는 겁니까? 성도들이 바치는 걸 가지고 그것이 이제 레위 지파의 수입이 되고 그걸로 이제 생활하게 한 거예요. 이 11조. 성도들이 11조를 내면 그걸로 이제 교역자가 먹고 살고 교회를 유지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에 13절, 33절에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하고 마치는데 이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레위 지파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땅 보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예? 이 세상에 레위 지파가 세상에 눈을 뜨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망합니다. 그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성도들이 타락한 것 같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타락합니다. 제사장이 타락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한눈 팔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도록. 자, 그런데 사실 이 레위 지파도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점점 제사를 회피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살 길은 다 이렇게 하는데 다 챙겨놓고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점점 빈궁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가 투잡, 쓰리잡 그렇게 하면서 레위 지파가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런 뉴스들이 자주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접고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서 뭐 또 교회를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투잡합니다. 목수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연보를 받으면서 목회할 때는 제대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주인이니까 함부로 했다가는 쫓겨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뭐 연보를 안 받, 뭐 후원은 받는, 뭐 연보를 받기도 하지만 자기 생활은 자기가 번대로 하니까 그냥 막 쓴소리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런 면에서는 또 일장일단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뭐 그렇게 목수일 하다가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럼 결국 그분은 뭐 하겠어요, 나중에? 목수합니다, 목수. 일합니다, 일. 그러니까 그게 전업이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올리는 게 부업이에요, 부업. 신방을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하겠죠. 이렇게 오셨어요? 예, 하겠죠.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전념하라.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세상의 기업을 안 지은 이유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투잡 뛰고 쓰잡 뛰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까? 저도 일할 수 있어요. 젊고. 네. 그러면 그거 봅니다. 야, 오늘은 저기서 한 번 더 일해야 되는데 저기도 또 주식 투자해가지고 야, 저거 투자해가지고 저거 올릴까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야, 이거 올라야 되는데 하나님 또 일하러 다녀야 되겠는데요. 또 주일 되면 또 피곤해가지고 또 말씀 증거하죠. 네.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 없고 목회자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면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왜?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도대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일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도 먹게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환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모님들이 놀고 있으면은 성도들이 다 뭐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세탁소라도 하고 하여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걸 제가 다 부정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한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는 원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전념해야 그래야 그 성도들에게 충분히 그 목회자가 그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모해서 충분한 젖을 신령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 걸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신령한 것을. 근데 세상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목회자 마음이 거기 쏠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는 기업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물론 다른 지파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레위지파가 어떤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피곤한 몸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레위지파,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끼칠 때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입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하나의 공동체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물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목회자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분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다시 이제
쭉 루벤 지파부터 이제 그 땅을 이제 경계를 줍니다. 15절에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 따라 주었으니 그 지경은 이제 경계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로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가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알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롯과 벤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의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버 함께 죽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루벤의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이유는 단어가 좀 익숙해야 돼요. 이 지명이. 저도 막 이렇게 버벅대잖아요. 이 발음하기가 어렵고 뭐 우리나라 땅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 지명들이 구약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한번 좀 보고 읽어보고 들어보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요 밑에 루벤이 이 얻은 땅은 요 밑에를 가리킵니다. 요 밑에를 가리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이제 발람 나왔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제 칼날로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벳볼이라는 곳인데, 여기 이쪽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벳볼. 이 루벤 땅에 여기 벳볼, 요 경계 밑에 벳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했었냐?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잖아요. 여기 올라가서 이쪽 편을 바라보면서 저주해달라고 했던 곳이 바로 벳볼입니다. 여기. 근데 하나님이 이제 결국에는 발람을 죽였죠.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 앞에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죽이시고, 그리고 굳이 이 성경에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이 발람을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누보산은 벳볼 맞은편 누보산 여기서는 모세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갓지파, 루벤 지파 위에 이제 갓지파. 이 자손들에게도 25절 야셀과 길로와 모든 성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보드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점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길레네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과 촌락이니라. 자, 갓은 요 중간입니다. 중간 요단 동편 중간. 여기를 이제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므낫세 반지파 요셉의 아들이죠. 자, 이 가족들도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계 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자, 이 므낫세 반지파 여기 이렇게 받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바산왕 옥, 아모리 사람 시온, 어마무시한 이 왕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그들을 죽이게 하고 이 땅을 이제 점령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다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32절에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자, 앞에 이제 쭉 이제 그렇게 경계를 나누고 이제 분배했는데, 자, 이 33절이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제 레이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각 지역에 분명히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기업은 분기시고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땅을 받았어도 이거는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표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레이지파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레이지파는 내가 주지 않았다. 주지 않았다. 레이지파는 주지 않았다. 왜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 여호와가 그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 기업이 되신다. 이거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기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 생활 하면서도 감사한 것은 이 장래의 기업, 단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한 게 아닙니다.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생활한 거예요. 나그네 생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땅이 이 세상에서 내가 뭐 몇 평을 얻었냐, 몇 평을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영원한 이 성을 지어오셨는데 그 성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 성을 바라보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한 기업.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가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의미가 참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기업이 되어지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해버리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없죠. 우리가 물론 먹고 사는 데 열심히 해야 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도 누구를 위해서 다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주의 기업으로 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은 기업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상급. 분명히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분깃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걸 우리가 불의하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먹고 사는 데만, 내가 하고 싶은 데만.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분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도 우리가 다 분기도 아닙니까? 기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겠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그냥 버려둡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제 다음 세대 아니겠어요?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잘 권면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철저히 드리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정말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편 73편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의 분기시라 했사오니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9장 작성하겠습니다. 아니 448장 죄송해요. 왜 그랬지? 448장입니다. 잘못 올렸어요.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너무나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잠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더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늘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힘써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바친 하나님 앞에 헌물 위에 하나님 다 흠양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고 안 나오신 분들 다 붙들고 나오세요. 추수감사절 안 나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 특별히
이 성찬식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좀 이 코로나 맞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빵도 좀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아무래도 이제 같이 뭐 먹는 것도 사실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입에 넣고 하는 거니까 이건 하나의 예식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례, 이 성례를 거행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어쨌든 감사한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불편해진 것뿐이지, 그죠? 예. 뭐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지만 옛날 시대 보면 지금 너무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해야 되고 조금 불편해졌을 뿐인 거예요. 장재희 권사님과 우리 문재상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예배, 또 수요예배 7시 또 힘써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앉아주니까 승재 또 우리 오랜만에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요. 좋네요. 좀 더 낫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이 낫어야 되는데. 자,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